다른 말로 하면 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타 이거는 또 다른 말이에요. 소사토 아스사티 137번 유학들의 개를 집착하여 취하지 않는 청정한 개라 한다. 불 뒤에 끼세요. 어두워요. 왜냐하면 견해로 그것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탐욕으로 집착하지 않을 때 범부들의 개를 집착하여 취하지 않는 청정한 개가 한다. 마치 꾸뚱비야 뿌따 띠싸 장로의 개처럼 존자는 그와 같은 개를 의지하여 아랑과를 얻기 위하여 그의 제수가 보내어 그를 죽이러 온 자들에게 말했다. 두 다리를 자르고 그대들에게 보여주리라. 애욕을 가진 채 죽는 것이 실로 걱정스럽고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지혜롭게 명상하여 여명이 틀 무렵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노라. 138번 넘어가요. 201페이지 139번 아라한 등의 개를 편안히 가라앉은 청정한 개라고 알아야 한다. 모든 불안이 편안히 가라앉았기 때문이고 또 청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한 있는 청정한 개 등 5가지가 끝났습니다. 139번 그 5가지의 첫 번째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5가지의 두 번째, 140번 하겠습니다. 5가지의 두 번째, 여기서 5가지가 뭔지 이제 설명이 나와요. 생명을 죽이는 것 등을 금암 등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한다. 네, 여기에 내용을 무해도에서 설한 것을 이용했어요. 5가지 개가 있다. 자, 1번에서부터 10번 생명을 죽이는 것을 1. 버림이 개다. 2번 삼가함이 개다. 3번 의도가 개다. 4번 단속이 개다. 5번 범하지 않음이 개다. 자, 여기서 다 우리가 지금 5가지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5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에서 얘기한 5가지는 버림, 삼가함, 의도, 단속, 범하지 않음이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실행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속을 하면 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5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뭘 버리는 것이냐? 그렇죠? 뭘 버리는 거예요? 네? 1번부터 10번이 뭐예요? 네? 생명을 죽이는 것. 그렇죠? 네. 2번 주지 않는 것. 3번 삿된 음행. 4번 거짓말. 4번 중상모략. 5번 욕설. 그렇죠? 6번 욕설. 그렇죠? 7번 잡담. 8번 탐욕. 9번 성냄. 10번 사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네. 10불선. 10불선. 그렇죠? 10선업. 여기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가지 불선을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개를 성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 삼가하는 것도 개고 의도도 개고 단속도 개고 범하지 않은 것도 개다.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삼가하는 게 있고 의도가 있고 단속이 있고 범하지 않은 게 있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네. 불선을 하지 않는다. 중심에 삼가하는 것. 그 삼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도의 힘이 약한 분은 어때요? 자꾸 범하게 돼요. 처음에는
의도가 뭔지 몰라, 그죠? 생명을 죽이지 말래, 그죠? 그걸 잘 몰라. 마음에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범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도가 없으면 말을 한번 애워도 어때요? 딱 그 순간에 마음이 팍 일어나면 진행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 나 그거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어. 라는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환기를 시켜주면서 그 의도가 생겨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면은 의도가 생기겠죠. 그렇죠? 불선을 실천했을 때 자기한테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부설님, 거기 선풍기 바로 앉지 말고 옆으로 앉으세요. 불편하시면. 괜찮아요? 야, 그 다음에 그런 의도를 냈으니까 어때요?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범하지, 그 다음에 범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무수히 반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에 딱 듣고 그게 되시면 참 좋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성취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꼭 개에만 의도되느냐? 여러분 삶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타이틀만 바꾸면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내가 어떤 걸 그만둬야 되겠다. 안 좋은 습이 있다. 그럼 어때요? 그 습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거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궁리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런 걸 삼가하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 훈련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써먹지만 내가 일상에서도 이런 것을 응용해서 내가 안 좋은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을 갖겠다 하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는 뭐냐면 10불선과 10선업과 관련된 거예요. 이걸 많이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개가 높아져요. 그럼 그 개가 점점 높아지면 뭐도 생겨요? 고요함도 생겨요. 고요함이 점점 개를 지키면서 고요함이 깊어지면 알미 깊어져요. 알미 깊어지면 지혜가 날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만들어져요. 지금 여기 개에서 5가지 두 번째 여기 내용에서 뒷장에 이제 계속 나와요. 그것들이 다 개와 관련된 관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선업과 10불선업의 10가지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1번에서 10번. 자, 그럼 11번에서 17번 볼까요? 출리로 애욕을 버림이 개다, 삼가함이 개다, 의도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출리라는 건 뭐냐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리예요. 그래서 출리로 애욕을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불선에서 선으로 어떻게 돼요? 반대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11번에서 17번이 그런 내용이에요. 출리로 애욕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의 없음으로 악의를. 광명의 인식으로 해태와 혼침을. 산란하지 않음으로 들뜸을. 법을 구족하며 의심을. 지혜로 무명을. 기뻐함으로 지겨움을. 그렇죠? 보세요. 여기 악의 있는 마음을 어떻게 없어요? 네. 악이 없는 마음을 만들어야 돼. 네. 악의가 있으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에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너 한 대 맞을래?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뭐 하면 돼요?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일으키면 돼요. 선한 마음. 몇 달을 보낸다. 그렇죠? 여러분. 몇 달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네. 악의가 아닌 다른 마음들을 일으키면 악이 없음이 되죠. 악이 없음이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악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악의가 없는 상태. 그럼 주로 우리는 수행과 관련되거나 불교와 관련된 정보를 떠올리는 그러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악이 없음으로 마음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악의가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실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버림이 개다. 그걸 하면 악이 있는 상태에서 악이 없는 상태로 만들면 버림이 개가 되고, 그렇죠? 삼가함이 개가 되고, 의도가 개가 되고, 단속이 개가 되고, 범하지 않음이 개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광명의 인식으로 해태와 혼침을. 여러분 수행하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해태와 혼침이 나타나요. 그럼 어때요? 해태와 혼침을 없애려면 그 중에 한 방편이 이거예요. 여러분 밝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밤에 잘라 그럴 때 불 환하게 받들고 눈에다가 빛 쫙 쏘여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와요, 그렇죠? 아주 피곤한 사람은 그냥 빛이 있건 뭐 떠들건 뭐 상관없이 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그런 게 약하면 어때요? 옆에서 자극하거나 빛이 비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네, 안 와요. 예민한 사람들은 더 못 자요, 그렇죠? 그 빛을 계속 안 붙이고 비쳤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어때요? 왕 짜증 일어나면서, 그렇죠? 아, 잘 나르는데 왜 방해해 하면서, 그렇죠? 확 일어나요. 해태와 혼침. 여기에서는 광명으로 인식으로 예를 들어서,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예? 인식이 뭐예요? 인식. 예? 예? 광명의 인식으로 해태와 혼침을 버린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식. 눈 감고 있으면 어때요? 밝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 요새 말로 하면. 그렇죠? 해태와 혼침이 올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몽롱하죠. 그렇죠? 잠이 막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밝은 마음을 생각해. 그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밝은 마음속에 이미지들 있잖아요. 뭐 일상에서도 보고 해도 보고 그렇잖아요. 수행하면서도 밝은 거 떠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땐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밝은 것을 마음으로 떠올리는 거야. 광명의 인지. 이해되죠? 일부러 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 혼침을 쫓기 위해서 하는 떠올리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광명상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해태와 혼침을 쫓기 위해서 밝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해태와 혼침을 내쫓기 위해서. 이해됐죠? 네, 그래. 스님, 해태와 혼침 오면 어떻게 해요? 미치겠어요. 그쵸? 네, 그럼 또 꼭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쵸? 네, 일어나면 돼요. 환경을 바꾸면 돼요. 수행하는데 스님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눈을 떠도 돼요. 눈을 뜨는 거. 눈을 떠도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허벅지를 찰싹 하고 때려요. 꼬집거나. 그러면 고요함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숨 들어 마시기. 숨을 깊게 들어 마시는 거 한 10번 하면 혼침이 사라져요. 네. 혼침 올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죠? 가만히 있고 싶어. 네. 졸은 상태로 집어넣기 위해서 마음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가 있어요. 자야지 하는 마음이 더 세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렇죠? 혼침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때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의 환경을. 네. 숨을 들어 마시거나 눈을 뜨거나 광명상을 떠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해태와 혼침을 쫓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찬물로 세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좀 걷다가 와서 다시 수행한다. 그냥 막 안 되는데 막 그 자리에서 끙끙대면서 해태와 혼침과 이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해태와 혼침을 쫓는 거예요. 해태와 혼침은 선법이에요, 불선법이에요? 네, 수행에서는 불선법이에요. 그렇죠? 선을 증장시키지 못하게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란하지 않음으로 들뜸을, 그렇죠? 들뜬다는 건 뭐예요? 네? 네, 마음이 왜 안정이 안 돼요? 들뜬다는 게 뭐예요? 여기 수행에서 들뜬다, 불교에서 들뜬다. 네,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 대상을 안 보는 거야.
수행 대상에 이렇게 잘 가서 머물지 않고 가다가 뻘짓, 그렇죠? 대상에 가다가 중간에 새, 그렇죠? 마음이. 그래서 엉뚱한 거 대상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망상하고, 망상이 여러분 들뜸이에요. 그렇죠? 수행 대상에 딱 가서 마음이 안 있고 계속 그 사이에 다 막 다른 걸 해, 마음이. 그죠?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대상 보고, 그러다 또 딱 막 다른 거 하다가 한번 보고, 이런 분은 고요함이 안 생겨요. 안 생긴다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천천히 생겨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들뜬다는 건 뭐냐면 대상에 이렇게,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고요함을 잘 못 얻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어때요? 들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디 힘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를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빠. 내가 마음이 막 힘들어. 자, 들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뜸을? 네. 여기 말로는 산란하지 않음. 그러니까 산란하지 않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산란하지 않음이요. 그런데 해보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렇죠? 산란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산란해. 그게 뭐야? 산란해가 뭐예요? 산란해. 정신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산란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막 2살, 3살짜리 앞에 와가지고 막 움직이면 어때요? 정신없어. 그렇죠? 산란해. 네. 그러면서 아이를 세우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고 있어. 대상을 바꿔가면서 막 이 대상 봤다가 저 대상 봤다가 뭐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산란한 거예요. 몸은 안 산란한데 마음이 산란해.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굉장히 들떠 있구나, 산란하구나, 산만하구나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지 대상을 보는 힘이 좋아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려면 어때요? 엄청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것으로서 그걸 자기가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 걸려요. 사띠 하는 걸로 얻으려면 대부분 사띠 하시는 분들이 고요함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대상을 막 이것저것 알기 때문에. 근데 사마타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안 알고 한 대상을 보기 때문에 빨리 사마디가 생겨요. 야, 그렇다고 사마디 얻는 게 집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힘쓰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힘을 줘가지고 어떤 하나를 물체를 꽉 계속 누르면 뭐가 생겨요? 압력이 생겨요. 네. 마음도 한 대상을 강제로 누르잖아요. 압력이 생겨요. 그럼 어때요? 폭발해요. 가끔 한 번씩. 네. 마음에 오는 그 압력이 한계치에 도달하면 마음이 폭발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가끔 보면 이상한 수행자들이 있어요. 수행자들. 대부분 누르기 때문에 강제로. 바람을 빼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터트려야 돼, 가끔 한 번씩.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주기적으로 폭발해요. 압력이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사마디를 개발하는데 누르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자연스럽게 바르게 아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차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력이 안 생겨야 돼요. 압력이 생기면 깊게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산란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마음이 같은 수행 대상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들뜬 마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는 게 여러분한테 뭐가 돼요? 피와 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여러분 이제 수행하면서 자꾸 이해가 생길 거예요. 자,
산란하지 않음으로 들뜸을 법을 구분하여 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 네, 의심을 어떻게 버려요? 네? 의심을 어떻게 버려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법을 구분하여. 법을 볼 줄 알아야지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법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의심이 안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점프한 거예요, 여러분. 산란하지 않은 뭐예요? 사마디예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개정해로 보면 산란하지 않으면 사마디예요. 그 다음 버전은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개정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구분하여 의심을 버린다는 벌써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 영역으로. 그 개정해도 여기서도 지금 또 그 사이에 개정해로 나눠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법을 구분함으로부터 지혜가 계속 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분명을, 그렇죠? 네. 기뻐함으로 지겨움을, 그렇죠? 여러분 무료하다 그러면 뭐 해야 하면 돼요? 마음을 기쁘게 하면 돼. 어떻게 해요? 스님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기쁘다 떠올리면 기뻐져요. 여러분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에 뭘 떠올려요? 인식을.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느낌이 뭐지? 반복 수행하는 거예요. 산냐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수행했을 때 가장 좋았었던 느낌이 뭔지 떠올리면 무료함이 사라져요.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꼭 여기만 봐야, 발끝만 봐야, 머리끝만 봐야 수행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특별히 할 게 없는데 그럼 뭐 하지? 내가 여태 해온 수행 중에 내가 한번 반복해서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어때요? 기쁨이 뭐지?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 중에 수행하면서 제일 기뻤었던 게 뭐지? 떠올려보세요. 그럼 그 무료함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뻐함으로 지겨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없앤다. 이렇게 하면 버리는 게 개가 되고 상가함이 개가 되고 의도가 개가 된다. 단속이 개가 된다. 범하지 않음이 개가 된다. 그래서 불선을 다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는 대체.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자, 18번에서 21번은 뭘로 설명한 거냐면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초선으로 장애들을 버림이 개다, 삼가함이 개다, 의도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그렇죠? 초선을 설치하면 어떤 장애들이 없어져요? 네, 감각적 욕망의 장애가 사라지죠. 그렇죠? 네. 감각적 욕망이 뭐예요? 네? 눈, 귀, 코, 혀, 몸으로 즐기는, 그렇죠? 네. 오욕락을 벗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욕락의 그쪽에 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는 거. 그래서 초선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아니면 여러분이 사마디를 잡고 대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파라마타 성질들을 자꾸 보거나 이러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다른 대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선의 마음을 떠올릴 때는 불선의 마음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선정이에요. 초선에 의해서 없어지는 장애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림, 삼가함, 의도, 단속, 범하지 않습니다. 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초선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떠나고 불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초선으로부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초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육법산 하니까 초선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지만 초선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선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보통 수행자들이요. 왜 그러냐면 눈, 귀, 코, 혀, 몸을 포기하지 못해 수행자가. 그죠?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감촉하는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죠? 그러면서 초선을 성취하고 싶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쪽으로 가요. 네. 여러분이 감각적 욕망을 쥐고 있으면 초선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할 때 보는 것을 포기 못한 분들은 어때요? 선정이 잘 안 일어나요. 듣는 것을 포기 안 한 분들은 선정이 잘 안 일어나요. 냄새를 포기 못한 분들은 잘 안 일어나요. 스님, 좋은 냄새 아니요? 나쁜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더 어려운 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향긋한 냄새가 살살 나면 어때요? 선정이 못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정 수행자들한테 아주 불편한 대상이 뭐냐면 소리와 향, 그죠? 그렇다고 맨날 수행할 때 코를 막을 수도 없죠. 귓구멍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조용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 약한 곳으로. 그래서 시내에서는 잘 수행을 못해, 사마타 수행자들이. 왜? 끊임없이 자극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장도 거칠어요. 도시에 있으면 파장이 거칠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마타 수행자들은 조용한, 어떻게 하면, 뭐죠? 음악할 때 그 소리 안 나게 하는데, 그런데 아주 좋죠. 그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자극도 없어. 그러면 오직 들리는 건 뭐예요? 몸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마음에서 떠들어대는 소리. 이 두 가지요. 외부의 자극은 없지만, 내면에서 계속 떠들어서 어때요? 선정이 안 일어나요. 그죠? 바깥에 끊어지면 날 것 같죠? 내면의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선정이 안 일어나. 처음에는 외부의 방해 때문에 내가 선정을 못 얻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면 아니야. 그래서 초선에 두 가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불선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불선법.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얘를 가라앉힐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선정에 드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이선은 뭐예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렇죠? 네. 거기서도 끝까지 방해하는 애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죠? 수행에서도 네. 불선한 생각은 아니지만 수행과 관련된 생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그게 거칠다는 걸 처음에는 몰라요. 초선 수행자들은. 근데 이제 점점 해보면 그것도 불편한 거구나라는 것, 거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더 고급 버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겠죠, 그죠? 처음엔 인지가 안 되지만 나중에 그게 인지가 돼요. 그러면서 그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고요한 상태를 추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게 이렇게 나오면 행복, 기쁨이라는 이게 미세한 외단화의 느낌들, 그렇죠? 육체적에서 일어나는 외단화의 느낌이나 정신적인 외단화의 느낌들이 계속 나를 자극해요. 그때 여러분 이 좋은 그 행복감, 느낌 이런 것들이 고요함을 방해하는구나라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어때요? 사선이 뭐예요? 평정과 함께한, 그렇죠? 알미 있어요. 그때서야 여러분 좋은 사띠가 개발돼요. 그 전까지는 좀 거칠고 배운 사띠로 하는 거고 고급 버전의 사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개인데, 그렇죠? 네, 무예에 대해서 인용해가지고 개를 한번 또 고급 버전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버림이 되다, 삼감이 되다, 의도가 되다, 단속이 되다, 범하지 않음이 되다. 선정을 통해서 개를 성취한다. 그죠? 관점을. 202페이지 141번 계속합니다. 번호. 공무변처의 증득으로
물질의 인식과 부침의 인식과 각가지 인식을 버림이 개다, 삼감이 개다, 의도가 개다, 단속함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자, 공무변차는 색계선정이에요, 아니에요? 네, 색계선정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졸릴 테니까. 자, 6개, 그죠? 6개는 누가 6개 살아요? 인간, 그다음 축생, 가축, 동물들, 그죠? 축생들. 그다음에 누구 또 있어요? 아수라.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아기.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네, 지옥 중생들. 지옥이라니까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 사는 존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는 어때요? 우리 조상신들과 가까이, 약간 불교적으로 보면 복을 별로 앉아서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어때요? 얻어먹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갖춰졌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쪄먹는 게 항상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아수라는 어때요? 불교하고 적인 그 신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인간, 축생,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여기는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중립이에요. 실제는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렇죠? 반반이죠, 그렇죠? 반반, 우리 반반 좋아하는데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아, 그렇죠? 기분 좋았다가 싫었다가 죽을 때 하죠, 그렇죠? 마음이. 그다음에 욕계천상, 그렇죠? 이렇게. 네, 불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다음 육천, 그렇죠? 네. 육도윤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육계에서는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보다 낮으면 안 좋은 곳, 악처라. 인간보다 레벨이 높아. 천상계, 욕계 천상이 있어요. 욕계 천상은 어떻게 가요? 욕계 천상은 여러분이 선의 공덕을 많이 지으면 가요. 수행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공덕을 쌓으면서, 그렇죠? 세상에다 착한 공덕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마음으로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업이 만들어져야지 가지.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냐면 의도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색이 간다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 그 의도를 업을 만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내가 좋은 일 하면서 다이아몬드 수저 생각을 안 하면 어때요? 좋은 일 해도 다이아몬드 수저 안 만들어져요, 그죠? 네. 왜냐면 원인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뭔가를 만들 때 거기다 원인을 안 집어넣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려요. 그렇죠? 찐빵은 됐지만, 그렇죠? 안고가 없는 찐빵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찐빵을 만들 때 거기다 내가 속으로 뭘 넣을 건지를 의도를 일으켜야 돼요. 네. 그러면 어때요? 여기 갈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근데 수행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여러분이 선정 수행한다는 건 어디를 가는 거예요? 100개의 존재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욕계는 뭐가 욕계냐면 욕계도 3개의 존재들 중에 거친 물질을 추구하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계도 3개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는 고급 3개의 존재고 여기는 아주 거친 물질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탐하는 거예요. 뭘 탐해요? 왜 욕계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걸 탐하는 거예요. 이게 거친 세계죠, 그렇죠? 우리는 고급 버전인데 보는 게 얼마나, 그렇죠? 그런데 이 전체 세계로 보면 아주 거친 존재의 세계예요. 그래서 거친 것을 계속 탐하면 어디로 가요? 내려가요. 불교의
내용으로 보면 내려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의 것을 계속 탐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무거워져서 어디로 가요?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건 뭐냐면 불선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거친 마음이 만들어서 추구가 되고 그 거친 마음에 의해서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급행열차를 타고 이렇게 바로 가요. 네. 그래요. 불교에서 5가지 불선악을 하면 어디로 가요? 바로 여기로 가요. 네.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을 살해하거나 아라하는 성자, 의식이 높은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급행열차 타고 이렇게 한다고 불교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뭐냐면 즐거움이 없는 곳. 여기는 그래도 조금씩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계속 즐거움만 없고 괴로움만 계속 있는 것을 지옥이라는 불교의 해석이. 천상은 뭐예요?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교에. 불교에서 그 세계관이 어떤 건지 볼 수 있어요. 색계는 뭐냐면 이런 감각을 즐기지 않는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모르죠, 그렇죠?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렇죠? 맨날 보고 듣고 이거 하는 거고 오용락 즐기느라고 온 세상 다 보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새끼 마음으로 한번 불러제쳐도 여기 못 가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런 마음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초선, 그렇죠? 초선은 뭐냐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떨어지고 마음에 불선하게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마음이 선정에 들어야 돼요. 네. 사마타의 선정은 뭐냐면 그 대상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선, 3선, 4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떨어져 나가요? 생각. 그렇죠? 네. 사유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는 네, 기쁨, 행복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는 어때요? 그게 떨어져 나간 상태로 네, 고요한 상태에 알미 있는 상태가 이제 형성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공무변차는 새끼냐?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그나마 미세한 물질이 대상이야. 근데 여기는 색을 없는 상태로 만든 존재를 만든 거. 그럼 마음이 있어야지 거기 가니까 그 수행을 한 사람만 가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러면 무색계에 가려면 색이 없는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공무변처라고 하는, 그렇죠? 공무변처. 공무변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이걸 바로 닦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딜 거쳐야 돼요? 사선의 고급 버전이 공무변처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마타 수행의 걸로 보면 사선을 베이스로 해서 사선에서 고급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는 대상이 달라요. 여기서는 뭐가 대상이에요? 색계를 베이스로 했던 니미타가 대상이에요. 그렇죠?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무변차는 그 대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공무변차예요. 내가 보고 있었던 수행을 선정을 하면 초선, 2선, 3선 하면 딱 했던 그 좋은 대상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 그래서 그 대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자, 난 밝은 대상이 있었어. 근데 그걸 스님이 쏙 떼버리면 어때요? 없어요, 그렇죠? 없는 상태. 없는 상태가 대상이야. 그걸 마음이 이해하게 되면 공무변체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여기서, 과연 여기서가 아니라 초선에서 스님 공무변체 가요. 그거 아니에요. 사선에서 공무변체를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변처를 성취하는 거예요. 공무변처.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없는 상태로 대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상이 있어요. 가시나라는 대상, 아니면 사마타에 자기가 선정을 개발하기 위한 선정의 대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없는 상태야. 공무변처가. 그러니까 대상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뭐가 없어진 거예요? 네. 색깔의 대상이 없어졌어. 그렇죠? 여기는 색깔을 그 물질을 의지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대상이 색을 베이스로 한 대상들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진 상태로 첫 번째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상태의 대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선의 고급 버전이에요. 자, 그럼 공무변천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공무변천에 의해서 식무변천. 자, 식무변천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수행이 제일 중요한 뭐냐면, 요거예요. 이 구조예요, 이거. 여러분. 이 구조, 이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선정의 대상이 있죠. 그렇죠? 네. 대상이 있어요. 만약에 땅의 가시다다. 그러면 어때요? 이 땅의 가시나를 계속 봐서 사선이 만들어진 수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의 가시나를 팍 제거해버렸어. 네. 공무변처.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없는 상태야. 그렇죠? 여기가 없는 상태를 이해하는 거. 네. 그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형성돼서 나타나요. 식무변처. 재밌죠? 네. 그러니까 공무변처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식무변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지고 얘는 실제라. 그래서 그런 경을 읽어보면 그 설명이 아주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로 딱 보면 이 대상이 이따가 제거됐구나. 그 다음에 그게 공무변처구나. 스님이 너무 정답을 쉽게 갔겠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식무변처라는 거야. 엄청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야. 이게 식무변처. 근데 뭐 답을 안다고 우리가 알아? 그러잖아. 근데 수행한 사람들은 빨리 그걸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무소유. 되게 멋져 보여. 그죠? 무소유. 무소유는 뭐예요? 야, 이건 없어. 그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없다는 것을 인지한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네.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마음이. 그치? 네. 각성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처음에 안 일어나기 계속 보고 있으면 이쪽도 없고 이쪽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비상. 야, 상이 없어. 상이 있지 않은 상태. 이미지가 있지 않아. 그렇죠? 이미지 없죠. 그렇죠? 대상이 없어. 그 다음에 그 상이 이미지가 없는 상태도 또 아니야. 무슨 얘기야? 그죠? 무슨 얘기야? 비상비비상처.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죠? 그럼 이 수행자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상, 비상. 상도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고 없는 상태도 또 이 상태가 또 아니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식이 아주 비슷. 네. 자 보세요. 요거는 이쪽 봤죠, 그렇죠? 요거는 이쪽 봤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마음은 아주 미세해요, 그렇죠? 그런데 있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워. 그렇다고 없다고 얘기하기도 또 어려워. 뭐가요? 뭐가? 인식하는 마음이. 그렇죠? 인식하고 있는 마음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도 말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사마타 수행자들은 여기가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인지는 되는데 그걸 있다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법을 본 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야. 아직 법을 이해한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설명이 안 되고 없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워. 근데 하여튼 뭔가는 인지되고 있죠, 그렇죠? 수행자한테. 왜?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 다음에 몸이 작동되고 있죠.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미세한 상태로 뭐가 신호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하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그게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태. 그런데 사마타 수행자는 여기서 더 이상 전진이 없어. 어려운 거야. 더 이상 이제 한계 와요. 왜냐하면 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죠. 법을 보는 쪽에 가 있긴 한데 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해탈이 안 일어나요. 부처님도 선정에서는 해탈을 못 하셨어. 왜? 이거 다 하셨는데 8선정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이거 했다가 더 이상 해탈이 안 일어나서 어디 가셔요? 고행자 가셔요, 고행자. 그래서 이거 8선정 얻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셔요? 해탈이 안 일어나. 본인이 원했던 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 6년 고행이라는 곳에 가서 6년 고행하러. 그렇죠? 몸을 아주 호되게 고생시키면 해탈한다고 인도에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 고행 수행이 많아요. 이상한 수행 이렇게 여러분 이러고 있어. 1시간 이러고 있는 건 괜찮죠, 그렇죠? 하루를 이러고 있어봐. 그럼 이상하게 보겠죠? 이제 1년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겠죠, 그렇죠? 10년 이러고 있어.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평생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네.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겠죠, 그렇죠? 이 사람 팔 못 내려요, 그렇죠? 네. 그런 아주 이상한 수행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 경에도 나오잖아. 소, 개처럼 수행도 하고, 그렇죠? 왜? 그게 해탈을 이룬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행 수행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그래서 부처님이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셨는데도 어때요? 거기서 내려오셔서 어디 가요? 고행하러 가세요. 6년 고행. 고행님에서 6년간 고행하세요. 엄청 고생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봐. 그래서 그 당시에 없으셨던 거야, 그렇죠? 선정도 본인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선정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끝이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최고의 선정 수행 단체를 찾아가서 거기에 스승들을 만나서 어때요? 여기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만 알고 할 줄 몰라. 나 위에 스승한테 들었다. 이런 게 있다. 그런데 나는 말만 알지 모른다. 부처님이 그 말 듣고 이걸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원했던 해탈이 아니었어. 그래서 어때요? 그걸 포기하고 고행님 가셔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되기 전에 팔선장관 엄청난 수행인데 수행자들한테는 엄청난 수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해탈이 안 일어나.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이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살배기도 아닌 태어나 몇 달 안 된 농경제 할 때 아버지가 왕이니까 1년 풍요를 바란다고 농경제 이렇게 닦아는 일을 갔을 때 혼자 그늘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꼬마아이가 혼자 선정이 들어요. 어디 들어요? 초선에. 그런데 태어나서 다 배워서 했는데 그럼 부처님이 그 당시에 첫 번째 자신이 스스로 그냥 업에 의해서 발현된 선정과 초선과 그 당시에 태어나서 배운 선정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스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기가 돼. 왜냐면 말은 다 초선이야. 같은 초선. 근데 세상에서 배운 초선은 사마타, 수행자들이 아는 초선이고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나셔서 선정을 들은 것은 위파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선정이라 다르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돼야지만 불교의 수행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렇지 않고 같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어때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초선, 사마타 수행이 초선이다 그러면 팔정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팔정도는 선정 수행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개발한 게 불교의 팔정도거든요. 근데 팔정도의 제일 끝에 머리가 정정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정 바로 닦아서 들어가면 되지. 왜 고생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셔서 선정에 들었던 것은 선정이라고 말로는 돼 있지만 초선이지만 그 당시 세상에서 배웠던 선정은 뭔가 다른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해한 선정이 되냐면 연기를 이해할 수 있는 선정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풀어져요. 불교 수행이. 그러면 사마타가 안 풀어져. 정정이 안 풀어져요. 사마타로 정정을 얻을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팔정도에는 선정 정형구가 똑같이 사마타 선정 정형구가 똑같아.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건 뭐예요? 타이틀만 달라. 삼마 사마디로 돼 있어. 팔정도 정정이. 그냥 정이 아니라 삼매 선정이 이게 아니라 삼마 사마디라는 거지. 해탈로 갈 수 있는 고유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이 공부벤처에서부터 비상 미비상자까지는 다 뭐예요? 사선정의 고급 버전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도화된 거예요. 고도화. 사선정의 고도화 프로그램. 근데 어때요? 대상을 싹 물질과 관련된 고리를 다 띄워버린 거죠. 그렇죠? 식무변처를 하려면 어느 쪽을 보는 거예요? 마음 쪽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아닌 대상을 안 보고 마음 쪽을 보는 거예요. 무소유는 그것들이 대상과 마음 쪽이 다 내가 지금 뭔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미세한 마음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법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가 반짝반짝 들어왔다 나갔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데 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자들은 산자로뿐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법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인식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게 뭔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해탈을 아니게 증명해 주시고 나중에 해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숙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공무변처. 그래서 여기 보세요. 202페이지
그 22에서 25번 나오잖아요. 그죠? 공무변처의 중독으로 물질의 인식과 부딪힘의 인식과 갖가지 인식을 어떻게 해요? 버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식무변처의 중독으로 공무변처를 어떻게 해요? 버린다. 무소유처의 중독으로 식무변처를 버리고, 비상, 비비상처의 중독으로 무소유처를 버린다. 삼가함 개다. 의도가 개다. 단속이 개다. 변하지 않음이 개다. 네, 그래서 색계에서 무색계로 올라가고 무색계에서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올라가져요? 아니요. 그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행자가 더 높은 수행을 원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6에서 32번. 자, 여기서는 어디로 넘어가요? 네, 위파사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법을 관찰하는 영역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무상의 관찰로 항상하다는 인식을. 우리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 그게 있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네. 여러 가지를 정보를 습득해서 마음에 존재한다, 있다라는 기억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개념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와해해요? 네? 어떻게 와해해요? 있다는 것을 와해시키는 건 뭐예요? 그게 없어지는 걸 보면 되죠. 있다는 것은 난 확실했는데 그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없어지는 걸 보게 되면 마음이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겠죠. 그렇죠? 점점 계속 무수히 반복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관찰한다는 건 뭐야? 무상을 관찰한다는 말은 뭐예요? 변하는 것을 볼 줄 아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말은 변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는 것을 무수히 보면서 항상하지 않구나라는 것이 사실을 관찰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형성돼요? 항상하다는 개념을 와해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를 관찰하는 마음이 점점 세지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되는 개념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안 먹어봐서 몰랐는데 그 맛있다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한테 들었어. 야, 그거 먹으니까 진짜 좋아. 맛있어. 그랬는데 어때요? 나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말을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 맛있다고는 하지 진짜 맛있지는 않네. 그렇죠? 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들어서만 생긴 고정된 그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관찰을 뭘 하게 되냐면 실제를 보게 되면 실제는 항상 하지 않아요. 계속 변해. 그렇죠? 변하니까 어때요? 항상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걸 많이 보게 된 사람은 항상하는 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항상하다는 것도 보고 있으면 조건이 있어서 항상한 상태로 보이는 거지 항상한 건 아니다. 우리 지구 지금 항상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가고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뱅글뱅글 잘 돌아. 몇 년 동안 항상해요? 몇십억 년 동안은 아직 항상해요. 그렇죠? 태양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긴 시간을 보면 얘네들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것을 이해가 생기면 어때? 그래 항상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항상한 건 아니야 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찰을 통해서 사실은 법을 관찰을 통해서 항상하지 않다는 이해가 생기고 그 항상하다는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항상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괴로움의 관찰을 통해서 행복하다는 인식도 버리게 되겠죠. 너무 행복해 봤는데 어때요?
그 행복하다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집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완전히 그 100%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복은 항상 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흠결이 생겼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빠바바박 하고 깨지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이 팍 깨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알게 됐어. 그럼 어때요? 100%의 그 순도가 부서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어때요?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행복하지 않고 그 행복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때요? 행복하다는 걸 쉽게 확확 길까요? 네. 스님, 제가 첫사랑이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뒤에 무슨 일이 쫓아오는지 모르니까는 그 앞에 달콤함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즐거움을 움켜쥐는 이유가 앞에 보여지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본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데 그건 안 보여요. 그게 위험이에요. 근데 실제를 보는 사람들은 그 위험을 인지하는 힘들이 생겨요.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변한다는 것을 조금씩 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내 마음에 생겨있는 이미지가 더 세요. 그렇죠? 여러 영화 매트릭스에 혹시 보셨는지 몰라. 이게 이미지란 세계는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이미지로 고기를 먹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서 변절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그 이미지는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이미지를 부수려면 어때요? 많은 실제를 보면서 그 반대되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냥 머리로 무상고 무상고 예. 그렇게 됐다가 어때요? 돌아다니는 순간 바로 없어지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해는 돼 있지만 그 이해의 힘이 곳곳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떠올릴 때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그게 곳곳에 마음에 체험되어 있으면 곳곳에 브레이크가 생겨요. 그래서 즐겁다는 것이 여기 표면에 발라져 있는 뿔 같은 거야. 표면에 아주 얇게 살짝 발라져. 그 밑에는 가시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다음에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관찰을 통해서 행복하다는 인식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인식을 뭐가 부숴요? 자아가 없다는 것을 봐야지만 부서져요. 그렇죠? 단어로 여러분이 무상고 무해서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생각으로 부수는 거고 마음이 못 받기 때문에 어때요? 그 조건이 딱 되면 내가 팍 튀어나와요. 바로 팍.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내 존심을 건드리면 자아가 팍 일어나요. 그렇죠? 엄청 무섭게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누가 옆에서 탁 건드려줘 보면 내가 아란인가 딱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무아의 관찰로 자아라는 인식을 즐거움을 뭘로 버려요? 역경. 근데 역경이 뭔지 모르죠. 그렇죠? 즐거움을 보지 역경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괴로움도 못 보는데 그렇죠? 역경은 더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탐욕의 빛바람 관찰로 탐욕을 관찰을 통해서 탐욕의 빛바람을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수행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낮은 버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대상을 봐도 스트레스가 별로 안 받아. 그러면 그 다음 버전으로 조금 더 센 상대를 보는 거야. 체급을 올리면서. 그래서 아주 어려운 대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주 밑에 모든 곳에 영향을 주는, 그죠? 그죠? 뭘 건드려요?
나라는 그 연결되어 있는 정신적인 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탁 건드려 보면 걔가 팍 소리 지를 때 내가 팍 안 쪼는지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돼요. 여러분의 존심을 딱 건드려 보면 돼. 그러면 어때요? 팍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볼 수 있나? 근데 그게 못 본다. 통증도 못 보는데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확 일어나면 내가 싹 없어지고 누가 나타나요? 마왕이 딱 나타나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바뀌도록 마음을 잘 돌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호하는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천천히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보기 전에 여러분이 실제 하는 성품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실제 하는 성질들을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덤덤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극이 약하고 덤덤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천천히 들어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분리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이걸요. 체계적으로. 그래, 역겨움의 관찰로 즐거움을, 탐욕이 빛바람의 관찰로 탐욕을, 소멸의 관찰로 일어남을. 일어난다는 것은 반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면 어때요? 있구나 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겠죠. 근데 그 반대를 봐봐요. 계속 사라지는 걸 보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그래서 생기겠죠.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계속 관찰하면서 마음이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알미 깊어지는 거예요. 놓아버림의 관찰로 가짐을. 그렇죠? 네. 가짐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네,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보시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보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줘보는 거예요. 엄청 아까워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죠? 왜냐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야 아무 쓸데없는 거라도 내 것을 준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희한해요. 마음이 그 습이 없기 때문에 없는 습을 해보잖아요. 낯설고 불편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마음이 딱 반대예요. 야, 하지마. 딱 간지러워. 그렇죠? 네. 딱 이래요.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안 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높은 직책 갔는데 어릴 때 낮은 직책 가졌을 때 했던 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높은 데 가면 어때요? 두들겨 맞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거 하고 있어. 그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과 질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못 나요. 습이 없으면. 그 습관이 있어야지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어때요? 그 습이 있으니까 어때요? 해요. 거기서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해. 왜? 마음이 오랫동안 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이 무서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 지책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때요? 마음에서 꼬드겨. 야, 오랜만에 한번 하자. 그래서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을 많이 길러놔야 돼요. 자, 그래서 놓아버림의 관찰로 가짐을 버림이 개다, 삼가함이 개다, 의도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요 밑에까지 할게요. 자, 33에서 43번까지 부서짐의 관찰로 견고하다는 인식을 버림이 개다, 삼가함이 개다, 의도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위에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위에는 관찰 관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법이라는 대상을 보는 힘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를 보는 거하고 법을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음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보는 대상은 같은데 그게 법이라는 이해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어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 네. 대상을 보고 실제라는 걸 알아. 그런데 그게 법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몸과 마음이 법인데 법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나라는 걸 이해하지만
법이라는 걸로 이해하냐 물으면 글쎄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법이라는 걸로 본다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으로 본다는 것이 이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뭐예요? 이거야, 이거. 이미지, 개념. 실제를 100% 아니,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있어. 근데 어때요? 포장을 엄청 좋은 걸로 해요. 내용물은 0.000 이렇게 어느 건 아니야, 그죠? 그런데 포장지가 훨씬 요란스러워요, 그죠? 요란스러워. 이게 이미지야. 이미지. 이미지를 대부분 보고 살아요. 수행자는 그 이미지를 보는 걸 줄이고 실제를 보는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실제를. 실제 양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는 만큼 알미 깊어져요. 알미. 그래서 개념에서 실제를 보는 눈을 형성하셔야 돼요. 사마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본다는 관점을 보면 사마타는 실제를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생겨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법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여요. 고유함은 개발하는데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법을 보려니까는 고유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 갖고. 그럼 어때요?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법안을 만드는 게. 그죠? 법안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어때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고생한 거예요. 그렇죠? 깨닫기 전에. 왜요?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법을 보는 눈을 만들려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법안을 만들려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경전의 내용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얼로 와요.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루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의 맨 앞쪽에 오시와 지계, 그 다음에 실천인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마타 위파사나 중에 개 부분은 수행이 직접적인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인 사마타 위파사나, 정해를 닦는 거죠, 그렇죠? 그 정을 닦는데 그 정을 어떻게 닦냐면 사티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야지만 고유함을 개발하면서 법을 보는 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활정도에 순서를 보면. 그래서 법안을 보는 눈이 어디서 형성돼요? 활정도에서는 정정. 그렇죠. 그래서 고유한 상태에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을 보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이 만들어진다면 뭐가 생겨나요? 정해. 정정까지는 위파사나가 아직 안 일어나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정해가 생겨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게 정정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정에 대한, 팔정도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고 그것들이 작동된 법이 갖춰진 상태. 그죠? 그래서 법반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실제를 보는 눈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법은 아직 못 봐요. 실제를 보는 거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는. 그래서 실제를 보는 것을 통해서
먼저 뭘 봐요? 화가 나요. 좋아요. 싫어요. 그죠? 불선법들의 그 각각에 갖고 있는 성질들을 조금씩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다음 버전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상들을 보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걸 계속 보면서 이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힘이 계속 갖춰져서 그러면서 법을 보는 이해, 마음의 이해들이 증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서짐의 관찰로 경과하다는 인식을, 그죠? 사라짐의 관찰로 축적을, 변함의 관찰로 영화다나다는 인식을, 표상 없음의 관찰로 표상을, 원한 없음의 관찰로 원함을, 공함의 관찰로 고집을, 수승한 통찰지를 통한 법의 윗바사나로 실제가 있다는 고집을, 미혹함으로 인한 고집을 여실지견으로, 위험의 관찰로 애착으로 인한 고집을, 숙고함의 관찰로 숙고하지 않음을, 속박으로 인한 고집을, 물러섬의 관찰로 버림이 개다, 삼가함이 개다, 의도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그죠? 그래서 법을 보고 마음의 그 상태가 깊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법을 이해하는 힘에 의해서 표현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해해서 일루이다. 그죠? 그래서 삿기를 개발한다는 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과정 속에 고유함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삿기를 하는 게 지혜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고유함이 개발되고 그 고유함이 의지해서 법을 볼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베이스는 사마타. 그렇죠? 그냥 사마타가 아니라 팔정도에 의한 사마타예요. 여러분 이 불교 경전 보면 점점점 뒤에 생략해 놓은 거, 이게 생략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 반복을 생략한 거거든. 이 부분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실제는. 말로 전달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키워드만 해놨는데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한테 엄청난 테마예요, 실제는. 내가 항상하다는 인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들여다봐야지만 그걸 와야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항상하다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겠죠. 그렇죠?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 불교는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중도예요? 양쪽을 다 알아. 그래야지 내가 중요한 것을 취하죠. 그렇죠? 한쪽만 알면 어때요? 취할 수 있어요? 한쪽만 취해야지. 아마 거기서 골라봤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취해야 될 게 뭔지 정확하게 본다는 거. 가운데를 실천해서 가는 거죠. 얘는 나쁜 애고 얘는 좋은 애구나, 얘는 이렇구나, 얘는 저렇구나 라는 걸 명료하게 봐야지만, 그럼 내가 거기서 괴로움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지? 알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테마들이 여러분 한 줄에 있는, 그렇죠? 부서짐의 관찰로 경감의 인식을, 그렇죠? 말은 한 줄이야. 그런데 그걸 내가 성취하려면 어때요? 내가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 돼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현재 어디 있어? 내가 지금 건물 안에 있는지 건물 밖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거기서 뭔가 해봐야 돼. 그죠? 나는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죠? 아닌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보고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니라고 그러는지 밖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안에 있나 밖에 머물러 있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개념을 보나 이미지를 보나 실제를 보나 사실을 보나 법을 보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하는데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봐요? 모르는데. 그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는데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는 것이라는 정보가 있고 그걸 보면서 그건가 아닌가 맞춰보고 다르게 보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해서 계속 그걸 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마음의 수행 법칙들을 계속 정교하게 수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목적지에 가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수행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이러고 있어. 미동도 안 하고 나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어때요? 안 끝나는 거죠. 그렇죠? 시간만 가지. 갈 수가 없지. 내가 여기서 끝날래. 딴 데로 이동해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여기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집착. 선도 지고 있는 분은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왜 불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집착이에요. 선도 집착하면 그래서 그거 얘기했죠. 팔정도 어떻게 해야 배 타고 건너가면 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그 잘못 이해하면 어때요? 팔정도를 지고 가. 그래서 강 건너는 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건너갔으니까 납정되는데 어때요? 내가 강을 걷는데 엄청 도움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에 쓰고 계속 다니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 그렇죠? 밑에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머리에 모자 쓴 것처럼 엄청 무거운 걸 쓰고 다니면 왜? 그게 팔정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움켜쥔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해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집착. 집착은 다른 말 탐이에요. 그렇죠? 가래. 그래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선한 것을 자기가 좋아할 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착하다. 그렇죠? 내가 선을 잘 실현하고 있어. 그런데 그 선에 집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어서 계속 보면 마음의 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뭘로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질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나쁜 마음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마음의 질과 그게 없을 때 마음의 질. 그죠? 그래서 개를 잘 실천한 사람은 그게 빨리 인지하게 돼요. 근데 개가 약하면 그게 뿌해요. 개정애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수행을 하려면 아래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